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5쪽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뇌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뇌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성공과 행복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 성공이냐, 이것을 정의를 할 수도 있어야겠지요. 세상에서 이게 성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다르고 처한 형편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다 제각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스티븐스는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자주 웃으며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특히 가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셋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넷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나은 세계를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다섯째, 타인에게 최상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 기준 어때요? 괜찮지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이렇게 자문자답해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성경이 항상 롤 모델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거기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고,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했을 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도 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직업 중에 정치인의 직업이 참 힘들고 고되지요. 그만큼 비정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인생의
전반이 다 정치인이거든요. 그것도 제국을 바꾸어 가면서 왕 다음의 2인자로 정치 인생 살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다니엘 인생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독특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패망한 나라의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포로의 신세였어요. 거기서 어떻게 다니엘은 원칙을 정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였다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왕립기숙학교의 학생이 됩니다. 왕이 하사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제공받는데 그것을 먹고서 기숙학교에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성경을 보면 그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다니엘이 나는 유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비록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잃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다.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왕립 기숙학교에 들어간 것은 일종의 기회잖아요. 인간적으로 나라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전무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었거든요.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제국화되었다고요. 일개 유대 작은 나라 회복이 되는 건 어렵지요. 상황을 딱 따져보면 지금은 바벨론 왕의 특혜를 받아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고위 관리로 출세하는 게 가장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출세를 포기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산다고 하면 왕에게 더 잘 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힐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는 그 풍요함 가운데 함몰될 것을 염려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을 더 믿고 따르게 되고 더 신뢰하는 상태로 변질될까 봐 염려했지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패망국 유대나라 백성이지만 멀리 이곳에 끌려온 신세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을 거다.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거절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이 신실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신앙을 절대 가치로 삼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바람이 부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서는 존경받을 수도 없고 인생의 열매를 맺기도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 세대라고 하는 틀에 나를 집어넣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틀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나를 끼워 맞추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표와 방법과 식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주인 삼잖아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을 주인 삼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이 행복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만족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지도록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반사해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비록 포로 신세지만 이 힘들고 거친 이방 땅에서 생존하기 힘든 그러한 주변 상황이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이다. 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원칙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칙을 붙잡고 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진 모습을 가졌거든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
신상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넓적다리는 철이고 그 밑에는 흙이고, 이 꿈을 꾸면서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너무나 뚜렷하게 각인된 꿈. 이 꿈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의 오른팔, 왼팔, 또 지혜자들, 엘리트들 물어보는 거지요.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라. 그 꿈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건 어떠한 표징이고 징표인데 그게 틀림없는데 알 수가 없다.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맞추고 그리고 해몽을 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게 오늘 4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자기 다음 권력자로 세우고 그 친구들을 관리자로 세웁니다. 높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왕이 신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어떤 요구냐면 갑자기 다니엘이 등장한 거잖아요. 정복자들이 자기들보다 권력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괴계를 꾸며요. 그게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인데 저들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그래서 왕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도 거절하게 됩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원칙.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인생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원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이 더 살기 힘들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경제적인 위기도 온다고 하잖아요. 경제 침체 온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왕의 진미를 거절할 줄 알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은 지키겠다. 내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띄워놓고 재정을 집행하겠다. 신앙과 세속적인 성공이 서로 싸울 때 나는 언제나 신앙을 선택하겠다. 이런 원칙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으로 또다시 이기고 승리케 해 주십니다. 성공 인생을 위한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인생이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의 의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다의 왕족이거나 귀족 출신이거든요. 바벨론 정책은요, 그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했을 때 내선일체 하면서 우리나라를 일본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사에 절하게 만들고 창씨 개명하고 일본 말만 쓰게 하고, 그죠? 상투 다 잘라버리고 그런 문화를 바꾸는 일들을 했잖아요. 제국들이 다 그래요. 일본이 그랬던 건요, 역사의 제국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인재들 모아가지고 왕립 기숙학교에 넣어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는데, 이 바벨론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교육은 받았어요. 받으면서 한 가지는 거절했어요. 바벨론화 되어지는 것은 거절했어요. 교육은 받아.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바벨론화 되지는 않는다. 이 모습은요, 바벨론 지금 왕이 세계의 지배자, 세계의 통치자,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러나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지금 바벨론 왕이 세상의 권력자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돼요. 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왕도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 고백은요,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요, 얼마 안 가서 뒤이어 나타난 메대와 바사의 연합,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면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해버려요. 이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대로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통치자였지만 적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세상의 통치자, 이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처음 거절할 때 감독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1장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쉽게 풀어 얘기하면 왕이 왕립 기숙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먹을 걸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 섬기던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 포도주를, 고기를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최고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을 잘 못하면, 너희가 거절해서 잘 못하면 그러면 내 모가지가 성치 못해. 그러니까 나를 좀 봐다오.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현실에 맞게 우리의 편에서 적용해 볼까요? 네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친구들은 공부할 텐데 그렇게 하면 너는 분명 뒤떨어지게 될 거야. 네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 텐데 너는 분명히 뒤처지고 말 거야. 네가 신앙생활을 위해 주말에 있는 동호회나 동창회 모임에 불참하게 되면 내 인간관계는 엉망이 되고 너는 분명 낙오자가 될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이 감독자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죠.
우리가 고기 안 먹어도 포도주 안 먹어도 괜찮다. 고기 먹는 포도주 먹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우리 얼굴이 초췌하거든. 당신 뜻에 따를게. 하나님의 통치자임을 자기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주실 것을 믿는 거지요. 우리 얼굴이 초췌하지 않을 것이다. 채식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신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 세상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 사실이 내게 능력이 되고요. 믿지 않으면 그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지요? 그 믿음 위에 야성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야성을 더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편안함과 안락함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했을 때요, 그들은 체포되었고 결국 풀무불 앞에 갔어요. 이때 왕이 회유를 합니다. 왜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인재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한때 자기가 다니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했었잖아요. 인재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통치자가 그걸 알거든. 그래서 회유를 해요. 다니엘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회유합니다. 이제로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떠한 신이겠느냐.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음 고백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회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고백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몰불 가운데서 우리가 타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우리는 이방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적으로 손해볼 일이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한테 야, 그게 뭐 그렇게 열심 내고 그래. 그렇게 안 해도 적당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취직시험에 떨어졌어도 학교 성적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헛되이 믿음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신상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너 좀 편히 살아야 되잖아. 너 좀 박수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양보하게끔 만듭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앞세우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를 앞세우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인정을 앞세우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쾌락을 앞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위협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이 생에서 저 영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아멘. 이 통치를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한 가지 행동으로 드러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구원자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 우주의 통치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나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는 이게 부족해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돼요. 내 병든 자아를 주인으로 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더 디마스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 실업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미국의 기독 실업인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있어요. 한국 CCC, 김진곤 목사님이 CCC 세우고 애쓸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또 같이 기도로 협력했던 분이라고 해요. 이분이 크게 성공한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주가 되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주가 되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사업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면 되겠구나. 이 원칙을 세워요. 그리고 몇 가지를 지킬 것을 정해 놓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자. 두 번째, 하루의 첫 시간은 기도로 하나님께 바치라. 세 번째,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네 번째,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한다. 여섯 번째,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이 해결하도록 하게 한다. 이 6가지를 지켰더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형통한 사업가가 되게 하셨다. 이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면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 인생이 그만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은요, 빛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워놓으셨어요. 포로 공동체 가운데서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비빌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구나. 누가 봐도 세상의 권력자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그에 반해서 인정하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구나. 이 두 가지의 원칙을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오해와 또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위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까? 그렇다면 원칙을 여러분도 정해놓으세요. 다니엘은 이런 원칙을 지켰는데 나는 어떠한 원칙을 세워놓고 지킬까?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공한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원칙도 하나님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무너져 내린 원칙들을 다시금 꺼내 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감정과 내 생각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원칙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공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